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꽃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허그도 좀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은 아이들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여러분은 그래도 오셔서 꽃을 받으신 게 택배로 안 받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가스펠교 부모님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우리 어린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저희를 키워주시고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부모님들 5월달만 잘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잘해라 이렇게. 네. 그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과 우리 모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마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 세대가 되면 부모의 심정이 조금 더 철이 들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세대가 틀려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부모를 사랑해 주시고 공경해 주시고 예의를 갖춰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입니다. 26절에서 32절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에 관한 메시지인데 오늘 대속죄일 대자를 붙이긴 했는데 성경에는 대자가 없죠. 속죄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속죄일에 관해서는 이 레위기 16장에 아주 긴 장이죠. 우리가 이미 속죄일에 관한 설교를 속죄일이 뭐다, 어떻게 드려진다 이런 설교를 다 레위기 16장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 의미들 또 우리 현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속죄일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내게 유익한 거를 하고 싶고 내게 해로운 거를 하기 싫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삶을 건강한 삶이라 그러죠. 내가 유익한 걸 하고 해로운 거를 안 하고 하기 싫어야 정상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반대로 됐죠. 유익한 거는 하기 싫고 해로운 건 하고 싶고 그게 이제 죄의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많이 잡혔다 생각했는데 이 클럽을 통해서 진짜 확진이 돼서 저 어젯밤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만치 않겠어요. 이렇게 쉽게 잡힐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숨어버려서 신천지 못지않게 이렇게 숨어야 될 사람들에게만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걸 하고 싶고 해로운 걸 하기 싫어야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반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게 해로운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모든 사역도 그렇고 해로운 거 내게 분명히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자꾸 거기에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가고 내게 유익한 거를 알면서도 그건 좀 하기 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유익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고 세상이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가까이 가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거 되게 유익하다는 걸 알면서도 징글징글밖에 안 되죠. 영혼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그게 유익해 알겠는데 안 되죠.
오히려 해로운 것들, 남 정죄하고 남 얘기하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것들, 내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고 싶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기쁘십니까? 복음이 정말 막 주체할 수 없이 기쁘신가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이 상태죠. 복음이 기쁘다면 내게 유익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을 하게 되죠. 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복음이 너무 기쁘다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체험이 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지금 기쁘지 않다면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인 거예요. 복음이 기쁘지 않다. 오히려 돈 잘 벌리는 게 기쁘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게 기쁘고, 뭔가 열매가 일어나는 게 너무 기쁜데 복음은 기쁘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죠. 여러분 내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복음이 기뻐야 돼요.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복음이 더 기뻐야 돼요. 복음이 더 행복해야 돼요.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니. 이게 뭘 상징하죠? 우리 인생을 상징하죠. 푸른 아침에 꽃을 피워요. 자라요. 근데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한 시거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뭘 더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뭘 플러스하면, 플러스 알파하면 더 좋을 줄 알았어. 반찬도 한 개 더 늘어나면 기쁠 줄 알았고, 가방도 한 개 더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옷도 한 벌 더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 것 삼고 싶은 욕구들이 끊임이 없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진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늘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요. 저녁이 되는 거예요. 금방 시들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펼쳐진대요. 우리가 살았던 삶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펼쳐진대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시들고 말라요. 오히려 들의 꽃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어떤 문자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서로에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대속죄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의 은혜,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2마리 염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속죄일 날 이 염소 2마리를 이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이 똑같은 염소 2마리, 왜 2마리냐? 거기다가 매끈한 돌을 2개를 준비해서 가요. 이 돌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염소 1마리에다가는 이 돌 하나에다가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1마리 염소에다 뭐라고 쓰죠?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사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아무튼 이 2개를 써요.
그리고 어떡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 돌, 그걸 이제 집죠. 집어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전가를 시키고 그 염소를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떡하죠?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는 이 사람이 끌고 가게 만들어요. 이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광야로 끌고 가요. 그 23절부터 나왔어요. 16절 23절부터. 진영 밖으로 나와서 광야로 끌고 가고 더 가요. 더 가고 더 가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 맹수가 있는 곳, 들짐승이 많은 곳, 이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그 염소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염소를 이제 풀어주죠. 이 풀어주는 것도 웃겨요. 풀어주고 그 멀리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염소를 풀어주고 염소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가죠. 염소가 눈에 안 보이면 그때 수신호를 해요. 염소가 이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귀에 딱 들어오죠. 염소가 드디어 안 보여. 그러면 대속죄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 염소는 어떻게 되겠죠? 광야에서 길을 잃겠죠. 먹을 게 없겠죠.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겠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곳까지 염소를 데리고 와서 풀어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험한 산길을 걷는 들짐승에 잡혀 먹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셨죠? 광야에서. 여러분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마태, 누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만 유일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있었대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 있었대요. 거기서 뭐 하셨죠? 굶으셨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염소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 그 번제드릴 염소가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들판에서 예수님이 헤매시다가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리고 뭐 하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이 염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우리의 1년짜리 죄를 사했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했어요.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멀다 하기까지 던져버리시겠대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동에서 서, 끝에서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던져버리겠대요. 우리의 죄를. 염소가 보이지 않는 것만큼 죄가 멀리 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보이지 않는 거 멀리 가고 그 아예 안 보일 때 수신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 1년짜리 죄가 해결됐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가 있죠. 나의 죄 중에 이거는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안 되는 죄. 이거는 발각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 없습니까? 이건 발각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숨긴 죄.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이거 누가 알까 봐 겁먹고 두렵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 죄가 찾아올 수도 없어요. 악한 영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멀다기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맞이하실 때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보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펼치신대요. 다 펼치신대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알잖아요.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이 두 마리 염소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끝나면 이제 우리의 죄는 1년짜리 죄가 다 완전히 해결됐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냈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레위기 23장 29절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고 2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그때 대속죄제에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설교할 땐 제가 이걸 금식으로 표현했지만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deny yourself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Deny yourself. 너 스스로 뭐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 거고 실제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게 내 자신을 부인하다는 거예요. 막 괴롭히다니까 요즘 천주교에서 막 목 같은 걸로 사람 막 머릿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들면 못으로 막 허벅지 찌르고 막 이런 거 그런 괴로움 말고 옛날 수도원에서는 그런 거 했거든요. 뭐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못 달린 철사로 막 허벅지에 감아가지고요 옷 속에다가 줄 잡아서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이렇게 돌아서 보면 이걸로 당겨가지고 허벅지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그럼 중세 안 태어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당시 그 개인 경건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데 이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를 규례로 영원히 지키래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원죄 나 중심.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람이 옷을 벗고 살아도 다 벗고 벌거벗고 살아도 온도를 느낄 수가 없었죠. 우리가 적정한 온도.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옷 벗고 다녀도 이 가시덤불에 해함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옷을 벗고 지나가면 여러분 시골에 농사 안 지어보셨죠? 그냥 이게 반바지 입고 그 들판에 한번 다녀오면 이 다리가 다 이렇게 막 전라도 사투리로 슬킨다 그러는데 가시 같은 걸로 다 얽히고 막 긁히고 이렇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죄잖아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를 만들고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공급원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탑도 쌓고 네피림도 만들고 과학 문명을 만들어서 발전도 하고. 그런데 행복이 있습니까?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고 온갖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병원 가보세요. 병상에 사람이 있나 없나. 끊임이 없습니다. 자살률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오히려 늘고 있어요. 계속. 청소년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끊임이 없죠. 성경 이 죄는 우리를 보고 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멸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해.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독선적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신이라면 독선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예배해야 살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수많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안 살죠. 요즘 교회들은 성도를 기쁘게 어떻게 할까 목회자들이 회의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즐겁게 하지? 완전 교회가 타락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복음 다 놓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구원 다 놓치는 거죠. 우리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다 놓치는 거죠. 그러면서 23장 30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이 안식일을 정하고 이 대속죄일 안식일인데 자, 두 가지를 명령하셔서 하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이날 하루는 일이 왜 생겼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했나요?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노동은 죄예요. 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여자들이 해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죄 지어서 주시는 우리의 벌이에요. 벌 속에 축복이 있죠. 노동 속에 축복이 있고.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냐 안식일에. 왜 대속죄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일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를 증명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갈 어떤 이유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그 대속죄일에 그걸 의지하지 말래요. 이 일을 의지하지 말래요. 안식일에 일을 금하셨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6일은 일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능력이 많으면 존재감이 강해져요. 그게 나 중심. 그런데 그게 재앙이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해서 성공하면 영원히 십자가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 일거리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죄인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에서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버리셨어요.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훨씬 실력 있고 다윗에 비해서 사울왕이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는데 일했어요. 왜 일했죠?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 분주해서 너무너무 바빠서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복음이 내게 기쁘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사는 시대예요. 지금 현대인들 여러분 삶에서 그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럴 시간 없죠.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나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성공하면 하나님 예배할게요. 성공하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안 하고 성공하는 삶은 그래서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좋은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된대요. 내가 기뻐야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규례로 지키라고 했어요. 자,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려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금식하라. 이 말일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안식일에는, 이 대속죄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삶을 이 방향이라든지 우리 삶의 내 영적인 상태라든지 내 신앙의 상태를 다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고 있나?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제사예요. 1년에 한 번 제사가 전부인 거예요. 그럼 매년 드려야 돼요, 그 대속제제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제사로 구약의 양 2마리 잡고 뭐 이렇게 금식하고 이런 걸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 다 그림자예요. 대속죄, 오늘 이 대속죄 제사 이거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시죠?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돼요. 실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인간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매년 속죄 제물로 매년 죽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32절에 39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고 계시죠?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영원한 성소, 사람이 지은 무너질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뭘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부인, deny yourself,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먹, 내 경제,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십자가를 의지하는가? 그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뒤로 물러섬이 없는 믿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가 막 일어났어요. 뭐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사색과 종교적인 경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들, 조직들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복음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사라졌죠? 은혜가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혹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저도 몰랐지만 요 근래 들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저에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그분들을 보면서 제 모습도 보이잖아요. 제 모습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단체가 커져야 되고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서로 견제하고 욕하고 뭐가 없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자기 거를 내놨어요. 공산당처럼 다 내놓자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를 부인한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네팔에 가서 우리는 지금 한국 기독교는 너무 부흥했어요. 교회도 크고 예산도 많고 많은 이 발전된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더 고민하고 막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거 생각하죠. 네팔 가보세요. 힌두교와 불교의 그 나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돼요. 얼마나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평생 이 십자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예수님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그만 좀 듣고 싶다 했는데 그 사람은 평생 들어보질 못했어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기회, 천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울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울고 계시고 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정말 선명하십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그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풉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아멘, 만민의 연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뭘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고 다윗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을 부르시겠대.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대요.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설명하면 그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그걸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너희는 6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 생각, 네가 계획한 길, 그 길로 가면 절대 너희는 저런 나라, 복음 없는 나라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나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 절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맞죠? 절대 희생이라는 거 없어. 나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헌신하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8절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저 사람 되게 잘 살았네. 저 사람 되게 멋지게 살았네.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승주 목사 진짜 멋지게 살았다. 이거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그 복음이 내게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속이 답답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왜 우리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왜 일을 멈추라고 했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계속 일만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명 다 놓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이 안식일 날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스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내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날 보내셨지. 아까 이 영상에 나왔던 이 집사님처럼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자기의 일이, 운동 가르치는 일이 그전에는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 구별되게 별개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일도 복음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운동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해외 선교지에 가서 무료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귀하신지. 그전에는 막 연예인들 가르쳐서 돈 벌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구나라고 간증을 하시는 장면이요. 풀 영상을 보니까. 신앙은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연약해요. 그 말은 넘어지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계속 돼요. 질병도 오죠. 인간관계 갈등도 오죠.
계속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계속 무너질 일들이 많아요, 제 삶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대요. 뭘로요?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희한해요. 그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앞뒤가 좌우가 깜깜한 만큼 답답한 상황인데 이 교회 바닥에 와서 주님 하고 기도했더니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풀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님 하고 기도하니까 십자가 그 은혜를 기도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일들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시더라고요.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그 간격이 너무 넓었어요. 점차 그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 장치가 되고 우리 삶의 규례가 되고 규범이 됐어요. 아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아니요. 밤새 부부싸움하고 아침에 성경 읽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 저녁에 규례가 됐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일 설교를 들어야 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내 규례가 돼서 듣잖아요. 들으면 회복돼요. 맞잖아요. 시편 읽으면 회복돼요. 그 읽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런 규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너희는 이 규례를 죽기까지 지켜라. 절대 지켜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뭐요? 이게 율법인가요? 아니요. 은혜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너희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그거를 규례를 죽기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동에서 서가 멀기까지 우리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내 죄가 너무 큰데 그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죄가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작은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큰 죄도 해결 못할 뿐더러 마음속에 짓는 작은 죄도 해결 못하는 게 인간인데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완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으로 오늘 불렀던 찬송 고백처럼 그죠?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